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15절까지가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 동일한 본문 가지고 지난주랑 같지요. 모세의 자기 껍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상태, 그리고 여호와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항상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대답이 모세에게 어떤 대답이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세가 이 어떤 그 모습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모세가 한 5가지의 대답, 하나님의 이 명령, 지금 만나는 이 장소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5가지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대답이고 긍정적인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5번의 대답을 통해서 모세의 이 부정적인 모습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살핌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권면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모세처럼 부정적이라면 우리도 삶 속에 불순종할 수 있겠죠. 오늘 모세가 거절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절하고 이유를 대고 막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매사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항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게 있긴 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그리고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부정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더 와닿는 말로 말하면은 뭔가 이게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꼭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늘 이유를 대요. 그리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사에 태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뭘 시킬 수가 없어요. 용기를 주려고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어떤 기회를 마련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서 억지로 일을 맡겨도 이런 사람은 일을 그르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보고
뭔가 좀 삐뚤어진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좀 매사 삐뚤어진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증표를 보이겠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리니 이렇게 할 것이다 권면하고 명령하는데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계속 뭐 하는가 하면 모세는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게 5가지 대답이에요. 자기의 생각만 말을 합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죠. 많이 삐뚤어진 거죠, 이거는.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삐뚤어졌을까? 여러분, 삐뚤어지는 이유 아세요? 어떤 사람이 삐뚤어지는 이유? 삐져갖고 삐뚤어지는 거 이거 말고요. 그럼 호박국 끓이면 되고요. 사람 자체가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뭐든지 안 돼. 삐뚤어진 이유는요. 자기의 일그러진 자화상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일그러진 자화상. 여러분 자화상이 뭐예요? 자화상. 네? 자화상 아무도 몰라요? 자화상 뭐예요? 자화상은 자기 그림이잖아. 자기 모습. 자기 모습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자화상 말고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자화상, 그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반듯하고 바르고 건강한 사람은요, 긍정적이 됩니다. 활력이 있고 긍정적이 돼요. 매사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대우를 일으킨 사람 누구죠? 대우 회장님. 예? 김우중 회장님. 현대는요. 이런 사람들이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정주영 회장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훈영아 저 나가서 저 밖에서 가서 떡볶이 팔아갖고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어올래? 라고 말하면 훈영이는 아마 못할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나 훈영이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런데 이 양반은 조선소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될 이유가 수억, 수백, 수천 가지. 자기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없어.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바닷가 갖고 사진 딱 몇 장 찍어갖고는 영국으로 날아가갖고는 조선소하게 좀 밀어 투자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기어이 오다를 따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이고 살리는 이 조선소가 쓴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자기 모습, 자기가 자신인 모습,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모습은 자기의 내면의 자기 자화상이 나는 할 수 있어. 반듯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신의 모습이 반듯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병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돼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화상에 그 생각이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기 자화상에 기초하고 있죠. 왜 하나님 하라는데도 하나님 말도 안 믿길까? 하나님보다 뭐가 크게 보이냐? 자기 자화상이 크게 보이는 거야. 대답 속에 모세의 5가지 대답 속에는 모세의 5가지 일그러진 자화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 대답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삐뚤어진 자상은 뭔가 하니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가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나는 저 아랫사람이다. 혹은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 부정. 나는 못해. 혹은 부적합성. 나는 안 적합해. 이런 겁니다.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을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비하해요. 해라 이러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하실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라는 왕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바로처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죠. 바로는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가면 되는데 바로처럼 자기도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대표도 아닙니다. 모세의 자화상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실패자잖아요.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실패자. 외국에서 지금 현재 장인 집에 얹혀 사는 대릴사위. 아직도 양을 지키고 있는 늙은 목동.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나이는 80인데 노숙자에 껌 팔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실패자. 나는 인생의 실패자. 이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자기 심령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맞지?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자기 심령에 각인해 놔요, 살면서. 자신의 집안을 딱 비교를 합니다. 자는 돈 있는 집에 나는 돈 없는 집. 그러니까 자는 자전거를 타도 비싼 거 타고 나는 돈 없는 거 타야 돼. 이게 자기를 딱 각인해 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생각하고요. 자기 재능. 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나는 열을 가르쳐도 한 개 겨우 기억해. 나는 재능이 없어. 노래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고 춤도 못 추고 그림도 못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딱 빼지. 누가 뭐라 하면은 그거부터 생각이 나. 나는 항상 중졸이야. 여러분, 학력.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매일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말도 못 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재산. 누가 뭐 먹으러 가자 할까봐 겁나. 얻어먹기가 겁나. 왜? 살 돈이 없거든. 재산. 자신의 경험. 실패한 경험. 내 성적은 저거 했고, 지난번에 이거 시도에다가 실패했고, 이거 하다가 틀려가 혼났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코치한테 꾸중 듣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가 뭐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심령에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이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제약을 받습니다. 저건 내 것이 될 수 없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저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건 내 것이 될 수 없어. 부럽기만 하는 거예요. 저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화려한 막 파티집에 가자고 누가 칭찬해도, 나는 못 가는 스스로. 쭈뼛쭈뼛하고 못 가요. 옷이 없어. 파마라도 하고 가야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직업을 하려고 해도 아예 도전도 못해요. 어떤 회장님처럼 사진 찍어갖고, 모래사장 찍어갖고, 가서 딱 어깨 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이게 안 돼.
그건 난 대학을 안 나왔는데 스스로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아무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난 늙었어. 나 한 번 하다 실패했잖아. 난 지금 도망자잖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여기 피했는데, 나 지금 장인지 목동이야. 내가 누구라고 가오리까? 하는 그 속에는, 지난번에는 모세의 부정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왜 부정적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여 사용하시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쓰고 있는 자기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대답 속에는 모세가 부름을 받기 전에 쓰고 있던 자기 껍데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비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맡겨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하라 그러면 난 장로 뭐합니다. 막. 권사하라고 막 권사 뭐합니다. 막 나는 장로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사람도 좀 웃기는 사람이고, 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시키는데도, 교회가 인정을 하고 시키는데도 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에서도 도전할 기회조차를 스스로 막 부인하기 때문에 평생 그 모습이 안 변하고, 이 옷을 입어도 맨날 그 옷, 먹어도 맨날 그 음식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저기는 내 거 아니야, 안 가고, 누군가 이끌어주려고 그러잖아. 막 기합을 하고 손을 땡깁니다. 너희서 왜 합니까? 나는 뭐합니다. 막. 오징어도 알고 낙지도 알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수없이 봤어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두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건들지도 못해. 건들면 지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잖아. 뭐 어쩌고 다른 사람 보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정을 못 해줘요. 잘 달리는 말은 딱 때리면 힝! 그러고 더 달리거든요. 안 달리는 말 때려버려서 왜냐면 일 나가고 발 빡 차쁘면 똑같아요, 사람도. 열등감에 차고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요, 딱 뭐라고요?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아버지는 맨날 뭐라카만 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부모의 말도 친구의 말도 다 싫고 오직 사기꾼만 좋아합니다. 네가 최고야 최고야. 이용한 사람들 붙어갖고 맨날 이용만 당하다가 내가 키워줄게 예 하다가 그 사람은 자기 볼일만 보고 끝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럼 또 떠나서 또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거 교정 안 하고, 충고 안 하고, 자기를 그냥 칭찬해주고 하는 그 사람만 또 따라가다가, 그러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나마 근근히 견디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안 떠나. 그래가지고 딱. 이게 80 노인이라 그러면은 말 다 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도 문제인데, 이 정도면 문제인데, 나이 들면 바뀔 수가 없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일그러진 자아상의 자기 껍데기는 자기 비하였어요. 두 번째 자아상은 자기 껍데기는 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오늘 읽었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도달하고 있는 철학적인 질문과 그 무신론의 형태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지식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그런 거고,
그게 결국은 삐뚤어진 모습이거든. 하나님 말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삐뚤어진 모습이 오늘 이 대답 속에서 그 껍데기가 뭐냐? 자기 자화상이 뭐냐? 무지란 무지. 무지 뜻이 뭐예요? 지식이 없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잖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 맞죠?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는데 자기는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잖아. 너는 야 우리 백성이 버리고 도망간 놈이 뭐 우리 구원자라고 오냐? 이랬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 생각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이 일에 무지하다는 사실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완벽히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일을 못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다 알고 다 준비가 돼. 자신이 할 수 있는지, 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하는지,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그래서 계획이 뭔지, 그 완벽히 준비가 돼야 돼요. 솔직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전부 다 준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도 사실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야. 반대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용기를 내갖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평생 어떤 일을 못해요. 큰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작해도 다 실패해요. 왜? 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황하고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준비해서 하려 해도 안 되죠. 뜻이 분명하고 계획이 있으면, 자신에게 소원이 있으면 부딪히고 해가면서 고치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무지라는 건 늘 두렵게 해요. 내가 이 적성에 맞을까?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나는 그럴 능력이 있을까? 막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모세 보고 가라 하니까, 나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건데, 왜 하나님한테 보냈으니까. 저들이 물을 때, 내가 너보다 하나님 훨씬 많이 알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름 몰라. 지난주에 다 설명했죠? 심지어 모음도 없어. 부르지도 못해. 발음이 안 돼. 그래갖고 우리는 겨우 그걸 그냥 야훼라고 훗날 부르고 로드라, 주여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그들은 모르는 걸 나는 뭐쯤 알아야 된다. 목사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은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될 건데, 찬송을 남들보다는 잘해야 될 건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주의 종을 불러도 신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든가 뭐 하든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또 반대로 시키도 안 했는데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만들어가 막 성도들 막 전부 시험 들고 교주 노릇 하다가 나중에 뭐 비참하게 끝난 사람도 있고, 뭐 시키도 안 했는데 사모해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많아요.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요, 늘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무튼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남보다 내가 우월하고 월등하게 뛰어나야만 하겠다.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게 줘야만 하겠다. 이런 거에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든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거에 지금 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낫지 못하다. 두 번째 자아상이었어요. 세 번째 삐뚤어진 자아상은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 보세요. 세 번째 대답인데요. 하나님이 자꾸 지금까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뱀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 뭐 지팡이에 뱀 됐다가 손이 문둥병이 됐다, 뭐 피로 뭐 날강 물을 떠서 저거 해라, 피가 되리라, 뭐 깨구리가 되리라, 막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 뻣뻣한 입이 뭐냐, 내가 지었다, 뭐 그러시고 막 다 이야기를 하셔도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 1절 조금 전에 읽은 걸 보니까요,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한번 그들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맞죠? 네가 누구에게인데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당한 경험이 그에게 너무 커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을 드러내는데, 잘 보십시오. 이 불신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못 믿는 거예요. 백성을. 맞죠? 백성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백성을 못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리라고 가야지. 하나님은 믿는데 자들을 못 믿겠어요.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모세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 불신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 항상 믿는다는 거야. 사람은 살면서요, 누군가에게는 부정당해요. 그리고 실패한 경험을 합니다.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당하고, 아유, 너는 아닌 것 같아. 부정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명에 칵 각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는가 하면은,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나는 자아태를 못 이겨. 한 번 얻어맞으면 그다음부터 못 이긴대. 자하고 레슬링하고 한 번 쉬면은, 그다음부터 못 이긴대. 그 기술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기술 쓸 힘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 기술에 대한 불신, 그 일에 대한 불신, 그 사람에 대한 불신, 이런 불신이 그 영혼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김 지사님, 이런 사역을 해보시죠. 이러고 보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저런 거 잘 안 어울려요. 이렇게. 왜? 그 일을 해서 좋은 꼴을 못 봤거든.
예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딱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뒤도 안 돌아봐요. 용기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건 내 스타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감동을 딱 주시잖아요? 저거 한번 해봐라.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꽉 짜리는. 지금 모세가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고요. 그들은 나를 안 믿어요. 아니라고 갈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을 해도 자기 말만 해. 이거는 현실이 안 맞고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안 맞고요. 이건 능력이 안 맞고요. 이건 그 사람이 안 돼요. 불신. 이게 일그러진 자아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7번 찍어갖고 안 넘어가면 8번 찍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야, 3번 찍어갖고 안 넘어갔으면 이제 5번 남았네. 이러면 되는데. 이건 내 전성이 안 맞는 것 같대. 이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그 기술 쓰지도 못하고 그 사람 또 만나면 또 질 생각부터 하고. 그런 일을 딱 생기면은 벌써부터 얼굴 색깔이 돌아갑니다. 이거 여기서 나도 이제 또 딴 데 가야 되는가 보다. 평생으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4번째, 모세가 뒤집어 쓰고 있는 껍데기는 어눌함. 출애굽기 4장 10절, 1절 읽었죠?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단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래부터 내가 그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후에도 지금도 내가 이렇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와 찬양하라 하면 찬양은 죽어도 못해. 음치라고. 어떤 사람은 나와 기도하라 하면 기도는 죽어도 못해. 어떤 사람 나가 전도하라 하면 전도는 죽어도 못해. 여러분,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단점보다 자기 장점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점을 안 보고 자기 단점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장점이 그의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단점이 있는데 자기 장점만 보고 된다는 거야, 뭐. 가만 보면 그런 단점이 있고 심지어 많아요. 근데 단점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유는 뭐냐? 그가 자기 장점을 계속 극대화하여 그것만 강조하며 발휘하고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야. 단점이 가리는 거야. 목사님이 사역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인격적이나 성격에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단점이 가리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가까이서 보면 안 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있다고요. 정말 장점만 보고 가는 거죠. 반대로 단점이 그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늘요 장점은 생각 안 하고 그 단점에 빠져갖고 단점 가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맨날 뭔가 조심스러워. 그 단점 드러낼까봐 늘 부정하고 거리를 두고 가리고 들킬까봐 겁내고 그렇게
그렇게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삶이 피곤해지기 그지없고 힘들기 그지없어요. 날마다 힘들어 막. 자기 원하는 삶이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단점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이 뭐라 하든지 장점은 내 장점을 가지고 누가 단점 이야기하면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장점 자기 할 수 있는 장점 막 씩씩하게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단점 지적 안 받으려고 늘 피곤하게 살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죠. 신앙에서 우리의 장점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자체가 장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있다는 게 아멘이죠. 모세는 이 장점도 자기 입술 둔한 것보다 작아. 부등표 있죠? 부등표. 그죠? 자기의 이 뻣뻣함, 단점, 자기 단점, 하나님이란 전능함, 장점 딱 있는데 무게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커.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 지금도 뻣뻣합니다. 하나님은 장점이 아니야.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뜻하셨으면 그 뜻이 곧 진리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장점이고 그분이 나를 택한 것이 나에게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내 단점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면 길은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입술을 둔해도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게 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커. 내 단점이 커. 나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래. 오늘 같은 모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거 안 된다는 거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거, 어떤 사람 인사성 좋은 거, 어떤 사람 부지런한 거, 이런 거 전부 장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거를 막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 장점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거든요. 막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늘 단점을 생각해갖고 한없이 불안해지고 못하고 용기를 잃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는 네 번째 껍데기 뭡니까? 어눌함, 자기의 단점. 단점을 보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세의 껍데기, 일그러진 자아상은 뭐냐? 불순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십시오. 이제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죠. 여러분 불순종 혹은 다른 말로 거절. 여러분 그는 포기하고 거절하는 회피의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는 지금요 자신이 불순종한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싶지. 난 늘 순종할걸? 그런데 지금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할 만하면 하겠지만 나는 원래 순종할 수 있는 자이지만 이거는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의 기술, 회피의 기술을 써요. 여러분 자신 없는 일이 있을 때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좀 뭔가 감당하기 힘든 이거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을 할 때 곤란한 상황을 누가 맡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불순종이 아니고
거절하는 거야. 내가 그걸 맡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시키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면 책임이 없어져요. 실패하고 괴롭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피 기술은요, 이 거절 기술은요, 이 불순종의 기술은요, 자신이 없는 것, 곤란한 것을 안 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의 기술입니다. 노라고 모세처럼 거절하는 겁니다. 노라고 할 때 약간의 예의,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이 안 돼서, 저 죄송하지만, 저보다는 저 사람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의 예의와 적당한 겸손의 모습을 장착하면, 이건 우리가 삶의 유익한 기술처럼 보이는 거예요.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난 불순종한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요것만 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싶지만 애가 하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애는 또 저거 해야지요. 기도하는 사람 있으니까 저거는 조금만 이런 기술이에요. 신앙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술을 무지막지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해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곤란해요.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그 직분 맡기가 좀 곤란해요. 얼마나 이 기술을 요긴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굉장히 좀 생각 있는 성도, 사리분별하는 성도처럼 보이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덤벙대고 더 하란다고 덥석받고, 이게 아니고, 저기 생각해 봤는데요, 목사님, 저는 좀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나님, 아이고, 입술 안 뻣뻣하고 안 그러고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불순종하는 건 아니고 자기 껍데기는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말합니다. 모르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5개의 자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껍데기 안 쓰고 있나요? 다 벗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대해 묵상해 봐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완전 차단할 수 있어.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불을 이렇게 보고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왔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몽부에다가 돌이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예 성령님의 음성을 원천 차단하고 이러면 하나님 마치 이러실 것 같아서, 내가 좀 기도하면은 야, 네 목사내라 이럴 것 같아서, 이 기도하고 나면 친구들하고 놀고 미팅도 하고 이러고 못하고 신학교 가라 갈 것 같아서 원천 차단하고, 그래 가다가 그래도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비겁하면 안 되지. 그래도 또 도망치는 걸로 삼으면 또 내 인생이 찝찝하지. 그래서 싹 떨어서 하나님 앞에 딱 닿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 시키잖아요. 이제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껍데기가 막 나오는 거죠. 자기는 자기 껍데기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나는 생각이 깊고 합리적이고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저들이 믿지 않을걸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을걸요. 나는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용기 안 나고,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자신감 상실하고, 이래갖고 그냥 있어. 그냥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누가 그 얘기 틀렸다 하면 확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이런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삐뚤어진 모세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삐뚤어져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모도 삐뚤어진 자녀로 살라고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왜 용기가 없니? 왜 안 일어나니? 부딪혀라. 싸워라. 이겨라. 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와가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네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야. 그냥 못 가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기어이 하나님 화를 낸다. 이래갖고 뭐 죽이려고 해버립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제한합니까? 여러분이 누가 나는 서울대생 못 되고 나는 은배닥 올림픽 못 따고 나는 믿음의 손흥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딱 보이는 세계적인 선수가 못 되고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없고 누가 합니까? 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나는 공부 싫어. 나는 공부 못해. 수학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영어는 안 돼. 전부 그러잖아. 왜? 시험 한 번, 두 번, 저번 안 됐거든. 한두 번 잠깐 노래 가다가 안 됐거든. 영혼의 각인이 딱 되는 거야. 각인이 딱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이게 수학이 안 맞아. 영어가 안 맞아. 운동이 이게 안 맞아. 저게 안 맞아.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안 그런 모세를 사랑하셔서 부르지만 그 모습에 남아있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여기 입술이 다 타갖고요. 하나님 제 입이 원래 요거밖에 못 열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요것만. 그리고 막 은혜를 잘하니 딴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같지 않거든. 우리 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버리는 건데 목사님이 뒤에 저와갖고 1,000,000원 줬다고 할렐루야 가지를 안 하나. 떡볶이집에서도 1,000,000원 벌고 그게 뭐라고? 모지레이만 아니면 자기 인생에 떡볶이를 팔든 자동차를 정비를 하든 벌어먹고 다 살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못하는 사람 모지레이잖아요. 교회 안에 보세요. 모지레이가 셌어. 그리고 돈 보내주신 그거를 은혜라고 간증한다. 우리는 그냥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너 제발 못 살게 사는 게 낫겠다. 못 산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라.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세뇌에 빠져갖고 엄마 나는 원래 그렇거든. 나는 그런 거 뭐하거든. 엄마는 날 알긴 아나. 막 이러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왜 우리 애가 저 밖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용맹을 떨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한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높이 한번 올라서리라.
남들도 생각하는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하리라. 왜? 내게는 장점이 있잖아. 최고의 장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용기 기상 한번 안 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눈물도 흘리시고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열애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동사나 나의 사슴아 막 이러기도 하시고 그러신 성격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천국에 오면 아유 그래 왔나 이러시는 건 분은 아니잖아요. 내 작은 마음 하나에 관심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런 껍데기에 갇혀서 못나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인 거라.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장점 마음만 이야기해봐요. 소용이 없어. 문제는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거든. 내가 스스로 갇혀 살고 스스로 감옥 안에 살고 스스로 괴롭게 살고 스스로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지금 나는 이게 도망와서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믿음 안 버리고 이렇게 80이니까 길게 살아봐야 20, 30년 더 살 건데 죄 안 짓고 양 잘 짓다가 주는 게 나는 최선일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이 부정적인 모습은 이유가 뭐냐? 그가 쓰고 있는 껍데기, 자기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 때문에 그래요. 자기 비하, 완벽함에 대한 이 무지, 경험의 불신, 부족한 재능과 단점,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필살기, 노라고 하는 거절의 필살기, 요 5개 다 그는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깨트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바리새인들에게 오셔갖고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그 가치관들을 깨트리셨어요. 한 번도 동조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껍데기를 뒤지고 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뭐라 그랬죠? 분노한다, 화낸다, 죽여버린다. 가인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아벨 죽여버리는 거예요. 니 때문에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니까 네가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평생 살았거든. 조상 대대부터 그랬거든. 이런 합리화 속에 빠져갖고 자기 껍데기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시키면 저 교회로 싹 도망가 봅니다. 친구가 이야기하죠. 친구 영 끊어봅니다. 자식이 가잖아요. 자식하고 막 싸워봅니다. 내 한 모습 딱 지키려고. 이거는 신앙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인지는 몰라도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일그러진 이 자상의 율법의 껍데기를 벗고 믿음이라는 긍정의 자아상, 바른 자아상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일그러진 자아상은 항상 율법적이에요. 그게 내가 옳다는 얘기냐, 틀리다는 얘기냐, 이거에 빠져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나 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냐, 맞다고 하는 얘기냐,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거죠. 정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율법은 행동을 강조하는 게 율법 아니에요. 정죄의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껍데기,
일그러진 자아상은 율법의 껍데기예요. 항상 내가 옳은가 틀린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맞다 하나 틀렸다 하나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항상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여기에 관심이고, 그래서 내가 하다 실패하고 해도 괜찮은가? 여기에 관심이에요. 뭐 이게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하지 뭐. 이렇게 발벗고 믿음으로 나서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잖아. 할 수 있어. 무식하게 달려드는 거 말고 믿음으로 계획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 하나님이 하라 하시네. 그럼 하자. 여러분, 이런 긍정의 자아상, 바른 자아상을 갖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간다. 이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걸 뒤집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껍데기, 나라는 껍데기 벗고. 왜? 나 껍데기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작아져. 항상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내가 말하는 게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내려놔라. 그거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아상, 자기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벗어내고 믿음의 자아상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아상은 한 번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두려워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부딪히세요. 내가 뭔가 부정적입니까? 내가 왜 부정적이지? 도전하세요. 파헤치세요. 인간 조은영이가 이런 거 자신 없으면 안 되지. 인간 조은이가 이런 핑계 대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인데. 할 수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해보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꿈을 딱 꾸고 계획을 세우고 한 번, 두 번 노력하고 세 번, 네 번 노력하고 다섯 번, 여섯 번 노력하고 부러질 때까지 찍는 거야. 믿음의 도끼질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아멘. 안 되는 이유들이 딱 생각나거든. 아하, 이거 돼지 껍데기구나. 일그러진 자아상 지금 또 뒤집어 쓰고 있구나. 내가 삐뚤어져 가고 있구나. 못한다 하는 자신감, 불신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또 돼지 껍데기구나. 응? 동물 껍데기구나 생각하시고 다 물리시고 하나님이라는 이 의의 긍정의 믿음의 바른 주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